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쓴 지 43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안경을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안경 끼는 거 이거 매우 불편합니다. 비가 와도 불편하고, 눈이 와도 불편하고, 마스크를 끼워도 불편하고, 겨울에 실내에 들어가면은 김이 서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운동할 때 깨지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훈련소 때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군에서 제일 힘든 게 사격인데, 중요한 게 사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대로 맞춘 적이 없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탁 겨누게 있으면은 안경에 김이 서리니까 표적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군복에다가 얼른 닦어요. 닦으면은 이 군복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군복이, 이게 안경이 제대로 닦일 까닭이 없잖아요. 더 흐려요. 그러나 안 쓸 수는 없고 쏩니다. 표적에 제대로 안 맞아요. 그러면 또 불려나가가지고서 두들겨 맞고 또 얼차려 맞고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깨지거나 하면은 안경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또 비쌉니다. 가격도 싸지도 않습니다. 안경이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경이 안 보여요. 전날 우리 아들내미가 그걸 가지고 노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빠 안경 어디에 뒀냐? 야단을 쳤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한참 야단 맞더니 아빠 얼굴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안경을 제가 끼고 잠을 잤던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는 그냥 죄도 없이 야단 저한테 맞았지요. 안경이 불편한 게 많고 이렇게 또 황당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경이 기가 막힌 것이요, 끼면은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나서 뭐 지적으로 보인다느니 공부 잘해 보인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전혀 현실과는 다른 얘기였고, 여하튼 잘 보이는 안경이요, 참 고맙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은데 너무나 귀한 그런 도구가 안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사람의 안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리무중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도 읽다 보면은 지금 어딘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오리무중입니다. 세상도 오리무중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헛갈리고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오리무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경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안경을 쓰면은 세상도 제대로, 인생도 제대로,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름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은 5개의 성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위대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정말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환한 안경을 하나님이 선물하신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애굽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노로 됐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은 바로 왕을, 애굽의 바로 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애굽은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놀랍습니다. 애굽이 만든 피라밋,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피라밋, 나일강 그 엄청난 강의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치수관계 사업을 하기 위해 수학, 과학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놀랄 정도의 그런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지요. 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시고 준비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일강도 홍해도 해도 별도 사막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많아요. 온갖 우상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절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은 하나님의 당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국, 강국,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외국에 좀 나가셨다 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지, 얼마나 편리한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미국 가면 비싸고 불편해요. 지하철도 지저분해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 같아요. 어디 가나 깨끗한데 다른 나라 가보면요, 이야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통도 정말로 잘 돼 있고 도로도 잘 닦여 있고 경찰이 많아서 치안도 정말로 안전합니다. 밤새도록 거리를 돌아다녀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굶는 사람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다 먹을 것,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젊은 날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셨고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그 나라를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는 늘 존경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우리나라, 물려받은 우리나라를 더욱더 잘 발전시키는데 힘을 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되고 또 많은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영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질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또한 최저의 타락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구원파, 그리고 많은 일부의 정치인들은 이단과 무당과 점쟁이를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창세기 1장 1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창세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경을 새로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될 때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냥 본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야기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우주의 서론이고 인생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로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일단은 창세기 11장까지를 깐깐하게 조용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본인 장례식 이외에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 어느 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인은,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어이고 온 세상의 주어이고 모든 인생의 주어이며 여러분 자신의, 우리 자신의 주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첫 번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좀 편합니다. 당당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든든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마음에 새긴 사람, 이 영적인 안경을 눈에 낀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겠지 하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겠지. 예, 그런 여유 있는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등바등하고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불안함,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미워해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팔려가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 들어가는 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거든요.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이요,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하는 마음. 다 같이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갑갑한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멋진 대사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돈이 없지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반드시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신하가 그 어명을 가지고 가죠. 교지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은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어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 다 모입시다. 이 어명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이 어명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어명은 뭐 헌법에 맞는지, 이 어명은 법에 맞는지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그럽니까? 아니요. 어명이요 하면은 알겠습니다. 임금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임금님 먹으라 하면 먹고 누우라 하면 눕고 어명이요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토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가부간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침 마음에 결심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나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는 게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같은 길이라도 다닐 때마다 달라요. 겨울, 봄, 여름, 가을마다 다 계절이 따라서 산이 다르고 바다가 다르고 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아름다워요. 낮에는 낮대로 아름답고 밤에는 밤대로 아름답습니다. 달도 아름답고 별빛도 아름답고 나무도 꽃도 새소리도 아름답고 바다도 강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저는 운전하며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걷는 거 좋아합니다. 많이 걷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60인데 언젠간 내가 누워서 걷지 못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보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탄하고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라이브도 자주 하고 또 걷기도 많이 합니다. 왜?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많이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랑이가 사자가 될 수가 없고 사자가 코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호랑이, 원숭이, 사자를 따로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컵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듯이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컵은 그냥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 이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이 컵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컵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컵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으로 만든 사람을 바보로 하느냐, 목사님. 왜 이 컵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는가? 처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땅이 만들어졌고 흙도 만드셨습니다. 그 흙에서 좋은 흙을 잘 찾아내어서 이렇게 컵을 빚어서 부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컵입니다. 그러므로 이 컵은 본래 흙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재료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세상도 인생도 구원도 없습니다. 수술하면 피를 수혈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새 힘을 받으려면 말씀을 수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선포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복된 사람이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영적인 안경을 끼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어떤 조건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담대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